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고 교독하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몇 해 전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겠습니까? 쉽지 않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서술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년들만 아픈 게 아니죠. 송호근 교수라는 분이요. 이렇게 어떤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송호근 교수가 어느 날 이제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님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 기사님이 이제 잘 나가던 대기업에서 퇴직하시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대리운전으로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도 참 너무 힘들구나. 이분의 삶이 참 쉽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과 비슷한 류의 중년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을 써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우리 중년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막 소리내어서 울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그 중년의 남성들에게 어찌 보면 그것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내용들, 사회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 책임감은 무겁고 어려운데 소리내어 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 아마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은 모두 다 겪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고 힘이 들어서 울고 싶은데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현장. 그래서 그런 상황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학업에 또 여러 가지 미래 걱정에 수많은 일들 속에 걱정하며 답답한 마음.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지만 청소년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참으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른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에요. 좋은 사회, 좋은 그들에게 미래를 물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미안한 마음. 가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수많은 그 가정의 문제들 속에서 가정이 산산조각 나 있고 어려워져 있고 힘들어져 있는 상황.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때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또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이제 외부적인 어떤 눈들이 옳지 않고 좋지 않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역에 걸쳐서 또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아픈 현실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목자가 없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양은 길도 못 찾고 먹이도 못 찾고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요. 심지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마 동물학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인간이 돌봐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멸종했을 피조물은 단연코 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양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양이 광야를 가고 있으니, 광야는 길이 없거든요. 광야는 길을 못 찾습니다. 오늘 길이 있었는데 내일 길이 없어지고, 오늘 길이 없던 길이 내일 생기고 하는 것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길을 알지 못하고 가요. 양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이걸 하면 될지, 내일 저것을 하면 될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왔는데 그 종착역은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들은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을 경험하게 되죠. 목자가 없다. 오늘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한 구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9장 36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뭐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돌아다니는데 고생한다는 거예요. 기진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평가예요. 우리가 참 고생하고 있다. 기진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 참 안타깝다. 안쓰럽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던 말이에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의 장이 끊어진다, 단장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진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아이고 안 됐다, 어떡하니,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장이 끊어질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 장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오늘 본문 9장 35절에 보니까 이 내용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의 이제 종결판, 완결판인데요. 제가 왜 완결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9장 35절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기진하게 다니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여러분 4월 달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할 때, 마태복음 4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비슷한 게 아니라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일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4장 23절에 기록해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9장 내용과 똑같죠.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4장을 시작하면서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신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4장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작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5장, 6장, 7장, 8장, 9장을 거쳐서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아까 읽었던 9장 35절을 마지막으로 끝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로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처럼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뭐예요? 모든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양과 같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살리기를 원하셨죠. 저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일은, 사역은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성도와 교회들의 목적과 사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은 뭐예요? 회복인 거예요. 회복.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회복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망가지고 길을 잃은 영혼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잃은 영혼들이 제 자리, 그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오늘 4월달에 살펴봤지만 간단하게 제가 살피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 뭐죠? 가르치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말로만 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도제식 가르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언제나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말만 하지 마라. 말만 하지 말고 가서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 몸에 익도록 그것을 너희들의 몸에 체화시켜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배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체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의 방식은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가 따라하면서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가 바뀌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오세요?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주간 행사처럼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바뀌는 거였어요. 회복하는 거였어요. 변화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간 행사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어지는 걸 기대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걸 기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고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에만 초점을 두시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자 훈련한다고 하면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대학이다,
뭐 어떤 뭐 그런 내용이다. 성경 대학이란 이름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린 대학처럼 지식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거든요.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왜 훈련입니까?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하면 어때요? 처음에 총검술 같은 거 할 줄 아세요? 총검술 모르시죠? 총검술을 왜 배웁니까? 총을 가지고 그것을 검처럼 이제 총알이 다 떨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 가지고 적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근데 이 총검술이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말도 안 되죠. 막 이상한 동작을 하죠. 근데 왜 이것을 합니까? 정말로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총알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적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여기다 총에다가 칼을 딱 장착하고 가서 이것을 칼 삼아 싸우는 거예요. 총검술. 그것을 왜 훈련합니까? 익숙해지라고. 그것이 내 몸처럼 움직여지라고 훈련하는 거죠. 제자 훈련이 왜 훈련입니까? 우리들의 몸에 익어야 훈련인 거예요. 어제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갑자기 제가 막 씻고 있는데 사이렌이 왕 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안내 방송이 계속 나와요. 대피하십시오. 화재가 났습니다. 대피하십시오. 그래서 막 씻고 있는데 막 밖에서 저희 딸이 아빠 대피해야 돼요. 막 이렇게 뭔 대피? 불이 났대요. 막 이런.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막 저희 아들하고 딸은 막 난리가 났어요. 엄마 화장실 빨리 나와요. 지금 두 화장실에 우린 들어가 있는데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인가 봤는데 이제 진짜 계속 사이렌이 울리고 안내방송 빨리 대피하십시오. 화재가 났습니다. 대피하십시오. 저희는 이제 딱 보니까 느낌이 별로 큰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이제 천천히 그래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애들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봤더니 이제 막 큰일이 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불이 나긴 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저렇게 해야 되지. 쟤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학교에서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얘들아 만약에 집에서 어떤 뭐 사이렌이 울리거나 뭐 그러 하면 그 손수건에다가 물을 묻혀서 입을 막고 연기 반대 방향으로 대피해야 된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계단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시켰던 거예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막 느릿느릿 움직이는 부모가 얼마나 답답해요. 아빠 지금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이게 훈련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학교에서 애들에게 하는 화재 대피 훈련입니다. 우리도 아마 여기 화재 대피 훈련 이제 해야 돼요. 훈련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행동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실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분별해라. 변화를 받고 분별하는 게 진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교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녔고 나는 어떤 직분도 있고 나는 그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가르치심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가르치시며 또 뭐였어요?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요.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믿으세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했어요. 그분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게 안 믿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전파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하는 겁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알려줍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그냥 교회만 와봐. 무조건 믿어. 이런 거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산다. 세상의 방식 말고, 세상이 추구하는 탐욕의 방식 말고, 성공의 방식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산다. 선교사님들이 왜 그 나라에 가서, 그런 어려운 곳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이 계신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것을 하라고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 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일을 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세 번째 뭐 했었어요? 고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들의 전 인격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육신이 아픈 분들이 회복됩니까? 회복돼요. 여러분, 근데 더 많은 순간 우리의 육신보다 뭐가 더 회복돼야 돼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근본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지난주에도 아마 속 썩는 일 많이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제가요, 우스운 얘기인데, 시장에 밥 먹으러 간다고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어떤 분이요, 야,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소리를 지르면서 야,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우리 다 그래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이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말씀과 명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면 회복이 일어나고, 저는 교회에 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에 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 바른 교회 와서 나는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2년을 넘기고 이제 3년째 돼가고 있는데, 이 3년째 돼가면서 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자신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던 우리가 그 사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거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쭉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9장에서 이것을 완결시키실 때 예수님이 그 내용만 하신 게 아니라 덧붙이신 내용이 있었어요. 9장 37절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대중들을 향해서 사역하신 것을 마무리 지으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해라. 뭘 기도해라?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께 너희들이 기도할 텐데 어떤 기도를 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뀌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양으로서 이제는 좀 회복되고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더 나아가는 존재, 어떤 존재예요? 이 사명을 받은 사람.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쟤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하시네요. 네가 가라. 네가 해라.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주님이? 네가 해. 넌 뭐 하는데? 네가 해. 주님, 우리 교회 순장을 보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실까요? 또 그렇게까지 말하지 맙시다. 너나 잘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네가 해.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마음이 조금 삐뚤어진 분들이거든요. 이따가 목사님 이거 가지고 기도하자고 할 건데 기도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가 가야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낚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하라. 그 기도를 내가 하면 주님은 네가 가라.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이 땅을 위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갈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누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결국 양이었던 우리, 방황하고 있던 우리, 답답해하고 울고 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주님은 부르셔서 목자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양인 우리인데 목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우리의 정체성이 양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나면 뭐가 돼요? 우리가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같은 자들을, 자격 없는 자들을 목자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이죠. 제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목자. 안 하고 싶군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안 한다 그러면 나도 안 하고 다 그냥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자의 그 자리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를 다 하고 싶으실 줄 알고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뒤에 준비를 했는데 들어보세요 한번. 목자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은 목자가 이런 존재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래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래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래요. 이게 목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목자는요,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자원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가 목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요, 무슨 훈련을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어디 우리 이번에 그레이스 후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뭘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막 쫓아다니면서 빨리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안 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훈련이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강조하셔야 됩니다. 조금 강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좀 따라옵니다. 근데 제가 성향도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강요하고 강조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자. 하실 거다. 자원하실 거다. 기꺼이 하실 거다. 아마 최선을 다하실 거다.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누군가를 맡았을 때, 어떤 목자가 되었을 때 우리 이 자세로 해야 된다고 말해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며 본이 돼서 하는 거. 우리 모두가 그런 목자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하시는 거 별로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강요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보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그랬는데 삭구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득이 되면 좋게 여기고 이득이 안 되면 버리고, 이게 삭군의 모습이고 목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떤 책을 하나,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읽다가 이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삭군과 목자에 대한 얘기인데 삭군에 관한 이야기예요. 뉴질랜드에 사는 양들은요,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꼴을 뜯어 먹으며 산다. 일이나 늑대의 위협도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말 그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다. 목자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도 필요 없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지 모른다. 내게 목자가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뉴질랜드의 양처럼 좋은 환경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인생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다. 그들의 잔은 항상 넘치고 차고 넘치며 그들의 식탁은 기름진 음식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그래서 목자가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인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뉴질랜드의 양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나를 방임했던 목자가 나타나서 두리번거릴 때 모두 다 긴장한다. 그날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삭구는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삭구는 양을 이용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봐요. 목자는 반대로 하죠.
사꾼은 어느 날 나타나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목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이제 어떠해야 합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목자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합니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자도 힘들거든요. 목자를 하다 보면 너무나 지쳐요. 우리 순장님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한 학기 하고 나면 지쳐서 방학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양들을 돌보고 또 함께하는 이들을 돌보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목자장을 기다려요. 이 목자들도 목자장의 입장에서 보면 한 마리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자장을 기다려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이 땅에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애를 쓸 때 목자장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생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 순장님들 누군가를 케어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돌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어쩌면 그 인생들의 목자인데 힘들고 어렵죠. 지치죠. 특별히 이런 더운 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방황하던 양에서 누군가를 인도해야 될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이제 함께 걸어가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만 해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갔었습니다. 이제 노회에서 거의 1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요. 아이들이요, 딱 두 부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따라온 애들이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따라온 애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뭐 보통 하는 이야기죠.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앞에서 찬양을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앞에서 설교도 재미있게 막 하고 해도 어떤 애들은요. 할 테면 해보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찬양을 하고 막 앞에서 막 선생님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면 애들이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너무 그런 것들이 익숙하고 이제 아무리 앞에서 뭘 해도 나 이미 5학년 6학년인데 누가 저런 거 나한테 이제 이런 거 하라고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익숙해져서 마치 종교인의 모습을 가진 아이들. 아마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첫 번째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네도 예수님을 못 만나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익숙하게 들었는데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간 행사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해볼 테면 해보라지. 고민했어요. 저 아이들에게도 목자가 없구나. 제가 그 아이들을 인솔한 목자로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오늘 목자로서의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여나 내 마음에 변화가 없고, 내 마음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내 마음이 여전히 울고 있고 힘들고, 또 때로는 힘든 것을 넘어서서 아무런 감흥이 없고, 교회 와도 예배를 드려도 이곳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앞에서 하시오, 나는 오늘 주간 행사로 왔어,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혹여나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여러분을 고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분의 다른 누군가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곳에 작은 예수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가 됐을 때 그것은 곧 작은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작은 예수들이 사역하는 교회라고 잡았어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런 목자가 되어서 사역하고 생명력이 숨쉬는 그런 교회, 그렇게 꿈을 꾸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과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목자로, 사명자로, 제자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누군가를 살릴 존재로. 그 길은 두렵습니다. 그 길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보내지 마시고 다른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이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에 나서겠습니다. 제가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